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런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야 합니까? 주님을 닮은 마음이라야 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정말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평생 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정말 목사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 못하며 그렇게 무너지고 말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씨를 뿌려놓는다는 것이죠. 불신의 씨를 뿌려놓고 의심의 씨를 뿌려놓고 불평의 씨를 뿌려놓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쁜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하가 무너지고 또 건물이 금이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서 아파트들이 막 부실공사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아무리 튼튼한 기둥이라도 계속해서 충격을 주면 어느 순간에가 이 건물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대기가 무너진 거나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나 이게 충격을 너무 많이 가하다 보니까 이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말았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견고한 것 같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견고한 것 같았는데 자꾸 옆에서 흔들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을 연락하지 않았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가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가인은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차를 몰고 돌진해가지고 길 가던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라든지
칼부림 나는 사건이라든지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소외됐다고 느껴지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느냐고 같이 불행하자고 나만 왜 고통당해야 되느냐고 같이 고통당하자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소외된다고 느껴졌을 때 왕따 당한다고 느껴졌을 때 거기에서 살인을 범하게 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와 함께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쟤들 뭐 하느냐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일치단결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마라. 하나도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멋진 외투를 보니까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하나 훔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은이 있어요. 은 200세겔을 취했습니다. 금덩어리도 보였습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조금은 보내도 저 성은 금방 점령할 수 있다고 군대를 조금만 보냈습니다. 아주 그 전투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왜? 이 자그마한 성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저 손바닥만한 아이성 하나를 우리가 왜 못 점령하지 못했느냐고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를 실패했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실토하라. 예, 제가 외투 한 벌이 탐나서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아간과 아간의 모든 식솔들, 짐승까지도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아골골짜기에 묻혀지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아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아골골짝입니다. 그들이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외투 한 벌 때문에,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오늘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겸손한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블레셋과 전투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조그마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보다도 다윗을 더 높인다고? 나보다도 다윗을 더 존경한다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이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내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폭력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마약에, 때로는 세상 오락에, 향락에 빠져들어가서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 사울은 미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할 일을 대신하고 왕이 자기의 권리 이상의 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의 그 많은 세월을 함께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돈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왜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아깝게 허비하느냐? 왜 그걸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맞고 있었어요. 돈꾀를 맞고 있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꾀에서 계속 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말하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돈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가 떠났어요. 유다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고 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 그리고 그 은 30을 갖다가 제사장 집에 갖다 주면서 도로 물러달라고 나 예수님 안 팔겠다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던진 은 30을 그것으로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가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나서는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나서는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도적맞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들 본받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썼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은 네 가지의 마음인데 그 네 가지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 5절 6절 말씀에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그 지위를 누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그 말씀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제 목사인 저도 이제 중년 목사입니다. 항상 나는 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 줄만 알았어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두 분이 휴가를 함께 갔습니다. 국문의 목사님들이 함께 갔는데 가고 보니까 제가 제일 어른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른이야. 그러니까 다 저보다 이제 나이 밑에. 그래서 가니까 그냥 아유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아유 선배님 먼저 식사하세요. 아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요 무시를 당할 때가 있기도 해요. 장로님들의 대접을 못 받고 또 때로는 인정받고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지? 이까짓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내가 이렇게 변질됐나? 타락했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먼저 하라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죠. 나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타시라고, 엘리베이터 먼저 타시라고, 내가 나중에 타겠다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쪽 5층 식당에 저는 대부분 늦게 가는 편이지만은 조금 일찍 갈 때 보면 사람 막 밀려 있으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은요, 저는 걸어갈게요. 저도 몇 번 걸어가 봤는데 5층까지 올라가는 게 장난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저 5층 건물 공사할 때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 아마 내년쯤 한다는데 그때는 못 올라가서 밥 못 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늘의 모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인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인데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먼저 세워주고, 이게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장로님들이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비켜! 장로님들 가셔!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 가시니까 비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아서 비켜주면 되지. 여러분, 장로님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이고 목사는 교인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어떤 친구분이 아마 그런 인사를 했는데 승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인 게 승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멍에를 지는 거예요. 장로님 다 되고 싶죠? 장로님, 적어도 장로님 되려면요, 교회에다가 집문서 갖다 놓고 장로하는 겁니다. 집문서 갖다 놓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집을 팔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 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을, 모든 삶을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저도 엊그제 목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37년입니다. 37년. 수일같이 지나온 게 37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운 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인지 혼자 확 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함께 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도 물어야죠. 한 사람 좋은지 나쁜지도 물어야죠. 하다 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징으로 찌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돌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여러분 특색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돌담 보시죠, 돌담. 돌담 어떻게 쌓아 올리나요? 참 희한해요. 이 돌담이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태풍 불어서요, 돌담이 넘어지지 않아. 아니, 돌담 쌓은 걸 보면요, 엉기성기, 이게 그냥 사람이 밀어도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사람이 밀면 쓰러지지만은요, 바람이 쓰러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담이 있잖아요. 탁탁 깎아서 쌓아놓은 담은요, 태풍에 무너질 수 있어도요, 얽히설키 쌓아온 이 돌담은요, 안 무너져요. 왠지 아세요? 그 돌담 사이로 구멍이 있어. 그 구멍 사이로 바람이 다 빠져나가. 쏙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돌담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인생이 돌담처럼 말이죠. 얽히 어떤 삐뚤 빼뚤 튀어나온 거, 모난 거, 찌그러진 거, 짠 거, 이런 돌들이지만은 거기에다가 어떤 돌 하나를 탁 받쳐주면요, 이게 안 흔들려. 희한합니다. 어떤 돌 밑에다가 다른 돌을 딱 받쳐주면 그 위에다 돌을 쌓아놓잖아요. 서로 이렇게 아구가 물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쌓는 돌은 척척 쌓아 올려가지만은요, 이 희한하게 생긴 돌들 있잖아요. 이 돌들을 쌓을 때는 이렇게 물려, 돌과 돌 사이를 물립니다. 그리고 이게 물려 있으니까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성격, 배경, 환경, 고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을 얽히설키 물린 것처럼 서로 품고 서로 안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할 때 교회가 든든한 것입니다. 깎아놓은 어디 탁탁탁탁 맞춰놓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있다고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이 삐뚤어진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한테 이렇게 맞추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 있는 대로 맞춰주고 가난한 사람들에는 가난한 데 맞춰주고 못 배운 사람한테는 못 배운 대로 맞춰주고 서로 같이 어울린다는 건 말이죠. 어떤 교회가 불행한 교회인지 아세요? 박사들만 모인 교회, 가수들만 모인 교회. 동일한 집단의 사람들은요, 재미있을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잘 나가면 못 봐줘. 서로 경쟁 사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나가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만 모인 데 가보세요. 누가 한 사람 자랑했다면 큰일 납니다. 왜? 서로 시기 질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새롭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만들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을 앞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복된 성도가 되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감쌀 수 있다면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교회구나,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성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캐치하는 능력이요 좀 탁월한 것 같아요. 한 1분만 대화를 하잖아요. 저 사람 속에 악함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 독이 있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말을 해보면요.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이 들어요. 똑같이 우리가 교동문을 읽어도 있잖아요. 독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오면요. 정말 거슬렸던 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오시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와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여를 해도요 쥐 하는 거하고요 쥐 하는 거하고 어때요? 달라요. 쥐 그럴 때는 저 사람 속에 도끼가 들어있구나. 도끼가 들어있는 거하고요 큰 소리는 틀려요. 쥐 하는 거하고 쥐 하는 거하고 틀려.
말을 해도요, 아주 그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 언어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은혜 받고 저희 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귤을 따드리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품삯으로 귤 한 상자만 주세요. 그랬더니, 뭐하게? 교회 전도사님 갖다 드리게요. 왜? 아니, 전사님 귤을 맛보시라고요. 알았어, 가져가. 귤 한 상자를 얻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막 뛰어갔어요, 들썩어서. 그런 저 주택문 밖에서부터 전도사님 막 불렀어. 그랬더니 이름만 조용조용히 불러. 지금 안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냐? 그때 한번 혼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사람 부를 때 막 그렇게 조용. 사람을 불러도요, 그냥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집사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움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요, 앞차가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거리를 많이 띱니다. 왜? 괜히 부딪혔다가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언젠간 저희 아파트에서 문을 툭 열었는데 옆에 톡 쳤어요.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나와서 막 우리 아파트가 이 사이가 넓은데 왜 문을 이렇게 쾅 여시냐고. 쾅 안 열었다고 살짝 열었는데, 죄송합니다, 부딪혀서. 막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드릴까요? 어떻게 물어줄 건데요? 막 한참 동안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가슴에 십자가가 달려있더라고요. 그 제가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럴까 하다가 내 신분이 탄로날 것 같아가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너무 사나워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요,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고.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점심 먹고 올라가다가 매장에 들렸대요. 그랬더니 물건 잘 팔립니까? 그랬더니 물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당신 뭔데 그런데 관심 갖냐고.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작동이 되든 안 되든 당신 뭔데 그거. 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올라가서 직원한테, 야, 저 매장 철수. 다 문 닫아.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저렇게 불친절한 직원 세웠다가는 우리 회사 망하겠다.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이 불친절하죠.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도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주문받으러도 안 와.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백화점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물건이 좋아서? 친절해서 그렇습니다. 친절하니까. 백화점이나 가야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온유함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 문득병자를 만났을 때 그냥 말씀으로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손을 거두시고 그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치료해 주시고 나서도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한 법대로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아주 완고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세일이나 죄인들,
과부나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그들은 대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죄인, 세리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뚫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창자가 뒤틀리는, 영혼이 가난한 것을 창자가 뒤틀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정도로 아파했다는 것이죠. 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전은 건물을 짓고 교회를 크게 짓고 확장하고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격려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성공한 사람들의 한 1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 10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들의 격려가 있을 때 훌륭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을 키워내는 것은 격려입니다. 찬양대가 잘못해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애찬팀 잘못해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격려할 때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실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여 알게 하라. 선행을 격려했고 믿음을 격려했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